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월 6일에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인천교구에서 사제 서품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7명이 새로 사제로 서품을 받아서 인천교구는 311명의 사제가 있게 됩니다. 311명인데 그 중에서 저는 몇 번째라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외우기 쉽잖아요. 저는 딱 100번째예요. 딱 100번. 박수 7일인가요 이거? 100번째인데 처음에 제가 서품 받았을 때도 100번이었는데 신부님들이 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100번 이내로 진입했었어요. 근데 수도회에서 저보다 짬밥 높으신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100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도 생기긴 해요.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항상 사제 서품식이 1월 초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도 있고 새로 서품 받아서 새 신부가 생기는 반면에 연세 되신 신부님은 은퇴를 하십니다. 물론 신부로서 은퇴는 아니겠죠. 신부 직무로서 은퇴겠죠. 신부는 죽을 때까지 신부입니다. 올해 2분이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저희 본당에 오셨던 것 같아요. 신학교 총장 신부님이셨던 최기복 신부님 올해 은퇴하셨고 또 다른 신부님께서 은퇴하셨는데 311명 중에서 17분이 은퇴하셨습니다. 신부님 은퇴할 때는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요? 축하드립니다. 뭐가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히 자유로이 이제 삶을 즐기시면서 하시라고 수고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인사는 드리는데 한국에서는 은퇴하신다고 하면 조기 은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인사할 말이 좀 없어요. 근데 사회에서의 은퇴하고는 좀 신부님들의 은퇴는 좀 다르죠. 신부님들의 은퇴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죠. 신부님들이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은퇴할 때까지 사제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사제의 은퇴는 영광입니다. 그때 은퇴하신 신부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신부님은 45년을 사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사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45년간 사제 생활을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당신의 모든 삶을 하느님께 돌리시고 당신 삶에 하느님의 안배하심이 있으셨음을 겸손되이 고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오늘까지 성탄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구유가 그대로 아직 놓여져 있고 성탄 추리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세례축일인데 왜 성탄식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되시어 우리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강생의 신비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새로 태어나는 세례의 신비, 세례의 의미는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죠. 새로움, 시작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강생. 그래서 이 주님 세례축일도 성탄 시기 안에 정말 마지막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미사가 끝나면 구유와 추리는 치워지고 성탄 시기는 끝나게 되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당신께서 직접 보셨다라고 전하고 있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이 마르코, 마테오 복음, 또 루카 복음 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은 거기에 더 덧붙여서 바로 세례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광야로 이끌려서 가셔서 유혹을 받으셨고, 또 성령의 힘을 지니시고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누가복음서는 그렇게 성령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서 지난번 바이블 올림픽 때 설명드릴 때 누가복음서는 성령의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마르코 복음서는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단 한마디로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요약합니다. 그분께서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삶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힘을 지닌 예수님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세례받음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회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지금이라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내려오시어 비둘기 모습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 체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당신이 성령을 받은 것을 느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또 그분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거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 또한 함께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임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그 느낌, 체험, 얼마나 벅찬 체험이고 느낌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못났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임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저 미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죠. 서로 많은 상처를 입고 또 입히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입히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가슴 깊이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를 성취시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는가 하면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한 좌절과 미움만 쌓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다시금 필요하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려고 부족한 우리 자신의 온 힘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상처와 좌절과 실망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남으로 인한 상처와 좌절과 실망은, 또 나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좌절과 실망은 바로 내 자신이 또는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해낼 때 치유되고 극복해낼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은총,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의 은총입니다. 45년간 사제 생활을 하신 그 신부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내가 그 기간을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러한 성령 세례의 은총, 그 신부님이 받은 서품, 성사의 은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부님 또한 그간의 삶이 평탄스러운 삶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삶에 좌절하기도 하셨고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니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님께서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당신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서품 받았을 때 그때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례 받았었던 그런 은총 기억 못할 수도 있겠죠. 유아 세례 받았다면. 그렇다면 천형성취 받았을 때, 혹은 견진 받았을 때, 혹은 혼배 받았을 때, 아니면 꼭 성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라는 인식을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의 은총을 되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세례 때와 성품 때 내린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힘을 지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세례 때 받은 그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의 힘을 지닌, 또 성령에 이끌린 삶,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그분 마음에 드는 자녀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그분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사랑은 모든 계명을 완수하라는 계명이며 모든 규율을 실천하라는 규율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법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늘바라기가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하셨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네. 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파란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어라. 불터로 나를 끌어주시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카톨릭 성서모임 안내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주 1회에 모여서 배움과 묵상을 나눕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모임은 2월 8일 주일 11시 교중미사 후에 모집반은 창세기반과 탈출반입니다. 장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교육반으로 문의는 한데레사 224-456-9835입니다. 무료 치아 검사 안내입니다. 치과 자격증을 보는 치과 의대생들이 환자를 모십니다. 자외선 검사와 진단 및 일일 치료를 하며 자격은 18세 이상의 치아 소유자로 준비는 환자 신분증, 복용약 이름, 그리고 통역자입니다. 장소는 UIC 칼리지 오브 덴티스트로 주소는 810 사우스 폴리낙 시카고이며 진료 시간은 2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문의는 줄리아 윤 847-773-7589입니다. 하상문화학교 2015년 성인 영어교실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과목은 영어 초급반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으로 1월 7일부터 시작했고 수강료는 3개월에 40불입니다. 다음으로 영어 중급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1월 6일부터 시작했고 수강료는 3개월에 60불이며 강사는 미국 교사 경력이 30년이신 김순자 선생님이십니다. 교육장소는 성정화상 성당으로 문의는 하상문화학교 황노견 614-598-3299입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카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주일 9시 30분부터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탈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시사만평 주간지 샤를리 앱도를 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에 대해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건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죽음을 불러온 테러를 강하게 비난하며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이들이 폭력과 미움으로 인한 인간 생명이 파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국적, 종교, 문화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면서 그 어떤 이유로든 살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리 대교구장 안드레 뱅트로와 추기경에게 애도 전보를 보낸 교황은 프랑스 국민과 희생자 가족들 슬픔과 함께하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 아침 미사 때도 테러 사건을 언급한 교황은 잔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자면서 주님께서 악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청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뱅트로와 추기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테러는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탄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교황청을 방문한 프랑스 무슬림 지도자 4명은 8일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화회 의장 장루이 토랑 추기경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해 언론사를 향한 테러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세상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와 함께 종교 간 대화는 다른 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며 평화와 희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청을 방문한 프랑스 이슬람교 연합회 회장 모하메드 무사위 이맘은 이번 공격으로 프랑스 이슬람교 신자들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슬람교 신앙은 결코 폭력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샤들리 앱도 테러 사태로 샤들리 앱도 편집장과 직원, 경찰, 시민, 테러범 등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는 자신들이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의 명예훼손을 복수하기 위해 테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들리 앱도는 이슬람을 조롱하는 풍자 만화를 자주 실어 무슬림의 협박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지난 2011년에는 무슬림들에게 화염병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슬람교 이외에도 유다교, 카톨릭을 비하하는 풍자 만화를 실어온 샤들리 앱도는 프랑스 내에서도 표현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리. 오늘은 성사와 준성사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고 교회에 맡기신 칠성사는 주님과 교회의 행위이고 하느님 경배와 인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표지이자 수단으로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볼 수 있게 이루어주는 감각적 표지입니다. 그리고 성사는 그 성사를 받는 사람이 장애가 없으면 행하는 예식의 힘으로 은총을 직접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준성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칠성사를 모방하여 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교회가 제정한 것으로서 성사처럼 행하는 예식의 힘으로 은총을 직접 이루어주지는 못하지만 교회의 기원을 통해 그리고 받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사와 준성사는 은총을 얻는 방법적 측면과 영적 효과를 내기 위한 교회의 공적인 거룩한 예식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성녀 허게인 막달레나. 성녀 허게인 막달레나는 기해년 7월 20일과 9월 3일에 순교한 이영희 막달레나와 이정희 바르바라의 어머니로 경기도 용인 지방의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남편은 완고한 비신자로 천주교를 몹시 싫어하여 입교시키지 못했지만 남편 몰래 신앙을 지키며 두 딸을 입교시킨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두 딸이 훗날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딸 이 바르바라가 동정을 지키기 위해 비신자 청년과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서울로 가서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을 볼 때 그녀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겪은 희생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39년 3월 성사를 받으러 서울로 가서 시누이와 두 딸이 사는 집에 머무르며 함께 주님께 대하여 충성을 지키고 박해를 당하게 될 때는 항구하자고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839년 7월과 9월에 두 딸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고 그녀는 같은 해 9월 26일에 67세의 일기로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여 하늘나라로 날아들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은 성경, 특히 복음서와 성 바오로 서간을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 눈이 야경꾼보다 먼저 깨어 있음은 당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장 148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